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면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이 상황을 고려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 누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설교 노트란에 제가 4가지의 질문을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4가지의 질문에 한번 답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활동은 먼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그 외부의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이 제자들이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이 사도들의 설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한 번에 3,000명 혹은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교인의 숫자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은 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거나 또는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지혜롭게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 삶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밭이나 집을 팔아 교회에 바친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이러한 헌신적인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도들은 큰 불편 없이 한 곳에 모여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여서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의 이 설교죠, 가르침을 듣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생활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이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랑과 봉사 그리고 이 희생의 정신으로 갓 태어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 가슴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한때는 이런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 교회가 이 공산주의의 형태를 구현한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상적인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당시 초기 공동체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형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단체들도 생겨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아주 일시적이고 특수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당시에 나타났던 이 공동체 삶의 형태, 즉 다 함께 이 재산을 공유하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습은 이 성경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의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야기는 이 당시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 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이 개인의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의 재산을 처분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의 공동체 생활은 사람들의 영적이고 그리고 이 복음적인 필요에 의해서 아주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더 이상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런 모습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생활이 후대에 계속해서 계승되지 않은 이유는 초대교회의 이 급격한 상황과 같은 이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교회와 이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순수하고 따뜻한 열심이 모두를 사로잡고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 급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경제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이 밭을 파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 사도들에게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밭을 팔아 그 가운데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했고 주님께서 주신 이 권능이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성령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이미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3절에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면서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4절에서 베드로는 그 밭이 아나니아의 소유였고 설령 그 밭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 값을 아나니아가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아나니아가 굳이 이 베드로 앞에서 난 그것이 전무입니다라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원래 아나니아의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의 책망이 끝나기 무섭게 아나니아는 거꾸러져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이 후회와 변명 또는 회개와 이 용서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집행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던 젊은 사람들은 그 일에 놀라며 그를 곧바로 장사 지냅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들어왔을 때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8절에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는 그것이 전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리고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이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곧바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부부에게는 이 순수한 사랑과 봉사 혹은 희생의 동기가 전혀 없어서였을까? 먼저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이 선한 교인들이 받는 칭찬이 듣고 싶어서 허영으로 이 밭을 팔았거나 아니면 이 영적인 명예가 필요했던 것, 혹은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이 성령과 은혜, 이 사랑과 희생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밭을 팔고 나니까
그 금액이 너무나 커서 이 전부를 바치는 게 아까워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을 이 그들의 입장에서 조금 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선한 동기에서 밭을 팔았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인정, 사도들의 칭찬 혹은 교회 안에서 얻는 이 영적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것을 위해 그들의 귀중한 것을 팔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추측일 뿐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불공평해 보이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단지 이 밭을 팔아서 그 일부만을 바쳤기 때문일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상황을 짚어보면요, 이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야만 한다거나 또 팔았다면 그 판 값의 전부를 주님께 바쳐야만 한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단이었겠죠.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단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그들이 이 밭을 판 이후에 그 판 값의 일부를 따로 떼어서 보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그런 경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은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들의 소유였단 말이죠. 그 밭이 그들의 것이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 값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밭을 팔아서 전부를 바칠 수도 있었고 또 일부를 떼고 부분을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4절에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듯이 이것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을 판 값 중에서 한 푼이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심판을 받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베드로가 책망한 말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책망은 아나니아가 부분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글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글 성경에 보면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가 사용한 단어는 에노스피사토라는 말이에요. 에노스피사토. 이 단어는 이 노스피조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요. 이것은요 자신을 위해 떼어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 떼어두다. 또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아쉽게도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 시네이디에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계획적으로 자신을 위해 떼어두었다라는 것인데 그들이 똑같이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똑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이 밭을 팔기 전에 이미 계획적으로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자라고 계획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아나니아의 이 의도적인 거짓말을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의 충고를 했다가 예수님에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들은 적이 있는 이 베드로는 아무리 인간의 선한 의도나 선한 마음도 이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밭을 팔아 그 중에 얼마를 바치는 것도 대단한 용기이고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전부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베드로에 의하면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삽비라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그들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결국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그들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 부부는 왜 부분을 바치면서 전부인 것처럼 말했을까? 우선 아나니아는 이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가지고 그런데요?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밭을 팔기 전에 거짓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누구나 가진 것 전체를 교회에 바쳐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물질에 관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해도 아무런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땅을 팔지 않았을 때나 또 땅을 팔았을 때에도 아나니아는 그 물질에 대하여 자유인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자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이 전부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밭을 팔기 전에 이미 이 한 부분만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이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다면 그것을 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부분을 바치면서도 그것이 이 전부인 것처럼 가정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속이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속이기보다는 차라리 전부를 바칠 수 없는 그 나약한 마음을 지닌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늘 빚진 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진 빚에 대해서 늘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쳐야만 한다라는 이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진 빚을 내가 무언가를 바쳐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빚을 졌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졌다라는 이 강박관념보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기보다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
또는 자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많이 바칠 수 있음에 대해서 자랑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 섬김이나 이 헌금은 어디까지나 이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지 강압이나 규칙이나 원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까지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교회에 바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와 봉사와 헌신, 희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감사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것은 감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런 감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의 옳은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예물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결코 아나니아를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베드로는 다만 이 아나니아의 위선을 지적하고 꾸짖었을 뿐이에요. 성도들 중에 혹은 이 목회자들 중에도 간혹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축복할 권한이 있듯이 저주할 권한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 그 일부를 바쳤던 이 사람이 베드로 자신을 속였으니 정말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아나니아의 죽음에 모든 사람이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가장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을 겁니다. 즉 아나니아를 심판하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느냐 혹은 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축복의 말을 하는 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손길만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교회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죄인된 인간들이 모이는 하나의 집단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이 지도자나 어떠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기 전부터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바치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전부라고 말했고 그의 거짓말은 곧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베드로 앞에서 그것이 부분이었습니다라고 말만 했더라면 그에게는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이 활동하시는 도구 자체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자들, 즉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생각과 또 활동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그 물질의 봉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였지만 결국 사도들을 속인 것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을 속인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엄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한 기록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심판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별로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마음을 고치고 내 행동을 수정하여 바른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모두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실수와 실패 또는 인간적인 냄새, 오점이 아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금씩 고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의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적합한 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다리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베델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